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난관을 만날 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인생의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고난의 과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난관이 찾아오게 되면 모두가 다 걱정하고 염려해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난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의 난관을 만나게 되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과 믿음마저도 무너지게 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전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인생의 난관이 찾아오지만 도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내요. 이제 그만 내려놔라. 포기하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한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주어진 믿음과 사명의 자리에서 현재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고요. 또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현재 일들을 살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도전한다는 거지요.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의뢰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역전시켜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간절함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십시오. 모든 상황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이라는 인생의 난관을 만났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처참한 무너져 낼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좌초되지 않아요. 오히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세요. 간절함으로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 세대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일을 혹 멈추고 있다고 하면 이건 인생의 위기이거든요. 다시 간절함을 회복하고 간절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간절함이었지요.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셨고요. 간절함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사명의 자리마다 믿음과 열정을 쏟아부으셨어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기가 캄캄하셨잖아요. 근데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같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고 사회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현재의 어떠한 난관 앞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그 난관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난관들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난관 앞에 설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거대한 장벽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의지하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간절함을 가지세요. 간절한 신앙을 회복하세요.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찾되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계속해서 찾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다하는 순간까지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는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요. 간절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절치부심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거든요.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마치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병이 그냥 몸의 일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의 육신 전체에 나병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 나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상식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사실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도 없고요. 절망 자체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구원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 자체의 인생이었던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환경은 바뀌어진 게 없어요. 여전히 고통과 절망 속에 봉착해 있는 그의 삶이었어요. 그래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나병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오랜 고통과 절망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간절함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혹여라도 포기하고 싶을지 모르는 현재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간절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대역전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역전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되 간절함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의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 없어요. 어떤 결과를 냈느냐, 요걸 보고서 지금 우리가 해왔던 일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결과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이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과정도 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떠한 결과가 있기까지 이 결과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과정과 절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과정들을 통과해서 현재의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느냐? 결국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도 보시지만 그 열매가 결실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절차가 어떠했는지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프로팀 감독들은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감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당장 내야 되거든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연패당하고 있으면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패당하고 있는 감독에게 극약 처방을 내려요. 감독을 경질시키고요. 새로운 감독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감독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당장 가시적인 어떠한 결과물들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당장 결과를 내야 된다는 데 있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멘.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겪고 있느냐,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밟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살피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정말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바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갔느냐, 어떠한 믿음의 과정을 통과했느냐, 주님께서는 이걸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고통과 갈등의 세월을 통과했습니다. 교회가 두 부류로 나뉘어서 아주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켰지요. 서로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주었어요. 야, 이러다가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닌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앞이 캄캄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점점 회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종과 협력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도 쇄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의 세월의 그 과정은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실 앞이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미래를 기대하셨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전을 생각한다는 것이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든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소중한 믿음의 과정과 절차라는 하나하나의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요. 다시 은혜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겠다는 이런 믿음의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위로를 얻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경험해 왔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간혹 보면 결과만 놓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미련한 일이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떠한 과정과 절차가, 그 어떠한 믿음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명확히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시니까 이제는 믿음의 통찰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현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협력하며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보다도 더 소중할지 모르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과정과 절차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는데 나병 환자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과 절차를 밟아가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지요. 이제 당장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려면 소정의 과정과 절차를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당장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지 마라. 오히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확증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병 나았다고 해서 그냥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제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믿음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당장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의 과정과 절차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믿음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장 어떠한 결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결과마저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믿음의 과정과 절차를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줄 믿습니다.